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성화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또 우리가 해야 할 역할도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오늘은 우리 안에서 성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어떤 방식으로 성화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으려면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찾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성화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무튼 한 3주 이제 벌써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때라고 하는 이런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들은 게 그게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이제 시작이 되었던 것 같은데 계속해서 지금 아직도 그런 문제들이 제 안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런 잔상이. 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우리가 다 서게 된다. 그리고 그게 최종적이거든요. 그 심판은 더 이상의 기회도 없고 그 심판은 최종적이어서 어떤 것으로도 그 아래서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변명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집니다. 그때는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면서 참 많은 고민들을 하잖아요. 그죠? 자녀를 키우는 문제며, 참 여러 가지 그런 고민들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고민을 하고 마음을 쏟고 에너지를 쏟는 그 많은 일들이 마지막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 불에 이렇게 통과하게 될 터인데 거기에서 나무나 짚이나 풀과 같이 쟤처럼 쟤밖에 남을 것이 없는 그런 것이었다면 그런 것을 향해서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에너지를 쏟고 마음을 쏟고 그것들을 얻지 못한 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이렇게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라면 그 인생은 참으로 불쌍한 인생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정말 이 금이나 은이나 보화 같이 정말 남아서 주님으로부터 수고했다라고 착하다라고 충성되다라고 주인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는 10골 권세, 5골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받으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그 삶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죠? 레이버닐 목사님은 그거를 금과 은과 보화를 각각을 구분해서 말씀을 전했지만 그럴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성화, 이것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최종적인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이 삶이 하나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남을 수 있는 그런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성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마땅히 가져야 될 그런 이 관심, 열심, 이것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최종적인데 이것에 의해서 이 성화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재냐 또는 금이나 은이나 보화냐 이게 결정이 된단 말이죠. 그 주님으로부터의 그런 칭찬과 책망과 보상의 그런 근거가 바로 이런 것인데 우리가 이 성화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려고 하는 관심이 정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의 그 일과 관련된 일이다라고 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잖아요. 그게 가장 최종적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관점으로 이 성화의 문제를 살피지 않는다라면,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관심사가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진짜 이 성화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내면이 우리 정화되고 깨끗해지게 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다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구원받았어도 아주 심각한 상태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이것들을 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화가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하면, 성화는 칭의처럼 믿음으로 받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하나 이제 찾아갈 것이고, 또 다른 질문이 있다라면, 성화는 하나의 체험인가, 아니면 한 과정인가? 그리고 성화는 급격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다 보면, 성화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인 성화는 받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화가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얘기는, 우리 입장에서는 받는 것이라면, 그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겁니까? 성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성화는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견해를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칭의를 받을 때 어떻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죠? 믿음으로죠. 그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이고 법정적인 선언, 이게 칭의란 말이죠. 그죠? 근데 이 칭의를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지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받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칭의처럼 성화도 그런 것이다 라고 이들이 주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많은 예화를 통해 가지고 칭의에 대해서는 알지만 성화에 대해서 받지 못한 상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의 비참함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이 존스가 그 책 속에서 어떤 사람이 지갑에 든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이 금화 두 개 모두를 꺼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칭의라고 하는 금화만 꺼내고 이 성화라고 하는 금화를 꺼내지 않은, 이런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비극적인 상태다라고 이들이 주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성화는 칭의처럼 받는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펼치면서 제시하는 근거 구절이 있다면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시간적으로 보면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그 목적입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서 보면 이 성화는 믿음으로 칭의처럼 받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 구절을 가지고 성화는 그렇게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칭의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거를 가지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거룩게 되었다. 그러니까 칭이나 성화나 다 이렇게 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이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거룩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성화에 대한 첫 번째 의미이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내적인 청결과 정화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칭에 있어서 첫 번째 의미가 뭡니까? 그러면 사람이나 물건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해 놓는 거. 이게 바로 구별한다, 거룩해 한다, 성화시킨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의미가. 그죠? 우리가 살폈잖아요, 이것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그 산을 거룩한 산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 산 자체가 그 내적인 그런 상태가 깨끗하고 정화된 상태입니까?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산을 거룩한 산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여기서도 믿음으로 거룩해 된 물이 이렇게 말할 때 그 거룩해 되었다 이 말도 구별되었다 이런 의미이지 그 사람들의 내면이 믿음으로 인해서 정화되고 깨끗게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식으로 베드로도 하나님 아버지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보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성도들을 가리켜서 말을 합니다.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라고 말할 때 거기서도 이 내적인 어떤 정화와 깨끗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또 고린도 전서 6장 11절에서도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베드로전서 1장 2절이나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보면 여기서도 거룩해 되었다. 거룩해 되었다라고 말할 이 거룩해 하심이라고 한 이 말이 믿음보다 먼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성화는 칭의처럼 받는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이들은 칭의를 받은 후에 성화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칭의를 먼저 앞에 둔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이 베드로전서 1장 2절이나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는 믿음보다도 거룩함이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도 이들의 주장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때도 내적인 정화와 깨끗함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었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26장에서 믿음으로 거룩게 된 무리라고 말할 때도 거기서도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구별된 무리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구절이지 그 사람들의 내면이 정화되고 깨끗게 되어진 지금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살펴가는 과정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성화의 의미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의미로 내적인 정화와 깨끗함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이.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성화도 칭의처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 또 주장하는 드는 구절이 뭐냐면
요한 1서 1장 7절과 3장 8절 9절을 주로 듭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뒤에서 한번 로마서 가지고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때 그때는 성경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1장 7절이나 요한 1서 1장 7절이나 3장 8절 9절 이 구절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사람들은 그 구절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구절에서. 근데 그 구절이 바로 이렇게 이 믿음으로 성화도 믿음으로 받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깨끗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도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근거 구절이다라고 그들이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 제가 제대로 말을 좀 하고 있는 거지 아닌지 지금 제가 막. 근데 이 구절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화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 요한 1서 1장 7절과 3장 8절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은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하나님의 빛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인데 그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나님과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빛 가운데 동행하다가도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해주는 구절이 이 요한일서 1장 7절과 3장 8절 9절이지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성화도 칭의처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죄에 빠지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떤 의미로 깨어지잖아요. 완전히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친밀한 사랑,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이렇게 상실되는 것 같은 그런 때를 우리가 겪게 되잖아요. 그죠? 만약 이게 없다면, 이게 무엇인지를 모른다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할 뿐이죠. 예배 모임이 왔다 갔다 할 뿐이고, 찬양도 그냥 할 뿐이고, 기도도 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거듭난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송과 기도와 어떤 묵상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진짜 놀라운 은혜거든요. 이번에 내려가서 가족들하고 아무튼 그렇게 3일을 같이 지내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참 많더라고요. 결혼식 한번 왔다가 그냥 끝나면 가잖아요. 근데 이 장례식은 계속 있으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얘기들. 명절 때 와봐야 가서 뭐 잠시 보고 막 얘기하다가 또 올라오잖아요. 근데 장례식은 또 그런 유익이 있더라고요. 슬픔이 있지만 같이 지내면서 막 그 속에 있는 얘기들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참 많은 얘기를 나눈 중에 이런 얘기도 이렇게 나눴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요한일서를 살피면서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것, 뭐 기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었잖아요. 신앙이 신앙생활한다 라고 말할 때는 바로 그런 거예요. 기도 행위를 한다, 예배 행위에 참여한다, 성경을 읽는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인격체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의 요체란 말이죠. 근데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는 그런 걸 의미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진짜 거듭난 사람이면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면 그 교제에서 오는 달콤함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처럼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그런 비참함들을 겪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근데 그렇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자가 죄를 범하면 그렇게 완전히 사울처럼 완전히 교제가 끊어져 버리는 이런 버림을 받는 이런 건 아니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런데도 어떤 의미로 그런 교제가 끊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상태를 겪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갈 때마다 항상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악들을 깨끗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죄에 빠지게 되면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 구절들이. 그러면서 요한 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2장 1절. 요한일서 2장 1절. 우리가 잠이 극한 상태 그때 빠지면 머리에서는 손을 올려서 넘겨야 된다 하는데 손이 안 올라가죠. 요한일서 2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 뒤에까지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사도 요한이 여기서 2장 1절에서 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신자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쓰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들이 죄를 짓지 않게 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뭔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그는 그들에게 그냥 죄를 짓지 말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만약 그들이 죄를 짓는다면 화목제물이 되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깨끗해지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받음으로 인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뭘 증명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성화는 받는 것이냐 아니냐, 이걸 증명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화를 받는 것이다, 믿음처럼, 칭의처럼 믿음으로 성화도 받는 것이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제시하고 있는 이 구절들이 과연 그런 의미인가 아닌가를 지금 이렇게 증명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또 요한일서 1장 7절과 3장 8절 9절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살펴봤고, 또 이번에 이제 그들의 주장을 펼치면서 제시하는 근거 구절이 있다면 로마서 8장 1절 2절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기서 그들이 두 개의 법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지금 두 개의 법이 어떤 법과 어떤 법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이 두 가지 상반되는, 대조되는 이 두 법이 있죠. 그래서 그들은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한 이 새로운 법,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준다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다라고 그들이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두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거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 아래로 빠져가지 않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디서 많이 들었던 예화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부지깽이와 이 구명대 예화. 그죠? 우리가 그 불 속에다 부지깽이를, 검은 부지깽이를 계속 집어넣고 있으면 이게 빨갛게 뜨거운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명대 안에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계속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명대를 벗으면 쏙 빠져버린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 빠져가지 않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건이 뭡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과연 그런가를 이제 살펴가도록 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들의 주장과 다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8장 1절과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앞에서 6장과 7장에서 주장한 것을 그저 되풀이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6장과 7장에서 그가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8장 1절, 2절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것이고 그들의 주장이 잘못됐는지 그런 것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6장과 7장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6장 1절과 2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사도가 여기서 이렇게 가상의 논적자들이 5장에서는 사도가 어떤 교리를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죠? 펼치고 있었죠? 칭의에 대해서 살피고 있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이 교리를 이제 그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그 어떤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가상의 논적자들. 실제로 이제 편지를 쓰고 있을 때 그 앞에서 바울에게 막 편지 쓰는 내용 보면서 그러면은 뭐 하면서 이렇게 바울한테 막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5장에서 펼치고 있는 이 내용들을 막 누군가가 읽으면 그런 바울의 그 주장을 듣고 6장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항변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제 가상을 하면서 그 가상의 논적자들에게 6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행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이런 말씀 끝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말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과 이렇게 관계가 없는 먼 얘기 같이 들립니까? 이 얘기가?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 소위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있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막 큰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죄를 막 짓다가 황당한 생활을 하다가 늦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게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인 것을 그들이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나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저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나는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겠고 그 구원의 은혜도 잘 누리지를 못하는데 나와 저 사람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은 저처럼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던 그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가 알고, 그러면은 나도 저 사람이 누리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나도 교회 밖에 떠나서 내가 지금까지 무서워서 짓지 못했던 죄를 한번 지으면, 큰 죄를 한번 지으면 은혜가 대박이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적인 그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 있으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였다. 그러니까, 그럼 은혜를 더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사도 바울이 답이 뭡니까? God forbid.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금지하시는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이유가 뭡니까? 2장에 있죠. 2절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죄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말한 우리가라고 말할 때 그 우리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원래부터 죽은 상태로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모든 인간이 아담의 타락의 결과로 원죄를 물려받고 모두 죄의 지배 아래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는 육신에 속한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주관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다른 말로 죄가 무슨 노릇한다고? 왕노릇하는 거예요. 죄가 사람을 지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모든 사람이 그런 상태로 태어났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죄가 자신을 지배하고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인식하지 못해요. 아니, 죄라고 한 그 자체도 인정을 안 합니다. 내가 뭔 죄를 져? 뭔 죄를 졌어? 우리 권사님, 그 버스기사 아저씨한테 내가 뭔 죄인이요? 이랬다 그러죠. 내가 담배를 못 끊은 죄는 있지만 내가 뭔 죄인이요?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상태로 머무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인식을 못해요. 죄에 대한 범주를 인식조차 못하면. 인정조차 안 하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성경은 우리가 모두 죄가 왕노릇하는, 또 우리 입장에서는 뭡니까? 죄의 종노릇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상태로 우리가 모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우리를 왕노릇하는 여기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일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죄는 모든 사람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있잖아요. 지금도 막 죄에 대해서 죽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자, 그런데 6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6장 18절. 로마서 6장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도 보면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해방되어 라고 한 이 말이 우리말로는 이 어떤 시제를 잘 살필 수가 없어요. 그죠?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데 우리말이 특징이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이 헬라어를 보면은 해방되었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이미 일어났고 한번 그 일어난 일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용하는 시제가 있습니다. 부정과거 시제라고 하는 시제입니다. 헬라어로. 그 시제가 쓰여지고 있어요. 해방되었다라고 말할 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인이 죄에 대해서 해방되었다 이 말은
이미 일어났는데 영단번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다가 이렇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한 번에 일어난 일이고 한 번에 이미 일어난 일인데 그 일어난 일이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 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같은 말인데 이 말이 그리스도인은 죄가 없고 완전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 말하는 것입니까?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나 왕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같은 의미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우리들의 상태였는데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20절에 보면은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의의 종이고 죄로부터는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지금은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게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주관하는 주인이 죄가 아니라 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6장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그리스도인은 죄로부터 자유롭고 해방이 되었다. 그래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근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까?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영단번에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고 그 일이 지금도 그리스도인에게 계속 적용되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 해방되었다라고 말을 해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완전히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때로는. 그런데 그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이런 내가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고 할 수 있고 해방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의 초보로 돌아가는 내가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계속 그 문제로 돌아가면서 개미 쳇바퀴 드는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가 그렇지 못할 때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계속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고 해방이 되어져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도 우리의 주인 노릇도 왕 노릇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왜 6장을 살피고 있는 것이죠? 뭘 설명하려고? 아까 8장 1절 2절을 설명하려고 6장과 7장에서 그가 뭘 말했는지를 살피고 있는 겁니다. 왜? 8장 1절 2절이 6장과 7절에서 말했던 것들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6장을 살핀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7장을 한번 살펴보면 7장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기 보면 여기 그 상반절에 보면 상반절 끝에 보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라고 말할 때 죽임을 당하였다 이 말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단번에 일어난 것을 의미하는 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이걸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의 그 예화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바울은 남편과 결혼한 여자의 예를 들어서 이것을 논증을 하는데 결혼한 여자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음란한 그런 간부가 되겠지만 남편이 죽으면 더 이상 그 법이 더 이상 그녀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즉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도 그 여자가 간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남편이 죽었을 때.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죽으심과 다시 사심과 의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때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을 때 이미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바울은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교리로 돌아가서 여자가 자기 남편과 연합해서 열매를 맺죠. 그 열매가 뭐죠? 예? 자녀죠. 여자가 남편과 연합을 해서 열매를 맺는, 자녀라고 하는 열매를 갖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던,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우리가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율법이라는 남편으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남편에게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남편과 연합을 해서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열매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문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6장과 7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2절을 한번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할 때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 말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이 영단번을 의미하는 부정과거 시제로 쓰여 있어요. 8장 2절도.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성화도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 아래로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시라도 죄와 사망의 법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 지배하는 상태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영단번에 최종적으로 해방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때로는 죄를 짓는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상태가 아니라 이미 거기서부터 벗어난 해방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고 있지 않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끊임없이 불안한 데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죄와 사망의 법은 그럼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것은 앞에서 바울이 말한 것이라는 것이죠. 즉 죄의 법은 불신자들을 지배하고 조종하여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법 아래서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않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이미 그런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그리고 나서 그 결과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를 속박했던 죄의 지배에서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도는 여기에서도 그가 5장 중반에서 다루기 시작한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연합의 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아직 로마서 8장 2절의 상태에 이르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즉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우리가 있는 상태로 아직 가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그리스도와 신자와 연합의 교리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주장이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겠죠? 6장과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되었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생명과 성령의 법을 소유한 사람이고 그 의의 종이 이미 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또 다른 추가적인 은혜 체험을 통해서 그런 상태로 뒤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지 못하면 다시 옛날의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아까 성화도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그들을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계속해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주고 있다라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겠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의 의미가 없는 부정 과거를 사용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이미 해방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일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사건이고 최종적으로 일어난 일이어서 추가적으로 또 일어나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순간 나는 죄와 사망의 법과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 일은 내가 2차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일이 이미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칭의와 상화를 분리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오류를 불러일으키는 것인가를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피할 수 없는 진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연합된다라고 하는 것은 옛 남편과의 관계는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옛 남편이 살아있는데 새로운 남편과 결혼하면 간부가 되잖아요. 그러나 옛 남편이 죽어버리면, 옛 남편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새로운 남편과 연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되어 있다. 이 얘기는 옛 남편인 죄와 사망이 죽었다. 사망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나 사탄의 지배 혹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8장 1절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성화는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성화는 그러면 받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이게 성경적인 개념이거든요. 성화는 받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구절들을 빨리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도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그것과 싸우라는 거예요.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자신을 금하고 자신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통해서 성화가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또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도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라고 말을 합니다. 나 자꾸 도둑질을 하는데 상습적인 도둑질을 하고 있는데 도둑질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뭔가를 기다리라고 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5장 4절에서도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 또는 그 다른 부적절한 행동들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뭔가 받기 위해서 기다려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도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서 계속해서 이런 구절들이 말하는 것은 성화가 무언가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이렇게 뭐뭐 해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쓸모가 없는 일이겠죠. 지금 사도들이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운 잉크를 막 허비하고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즉,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너희는 한 번의 행동으로 성화를 받을 수 있으며 그 후 해야 할 일은 그 성화를 유지하고 그 안에 거하는 것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까? 이 마지막 질문이에요. 정신 한번 잘 찾아보시고. 지금 사도들이 계속 성화는 이루어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해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너희는 한 번의 행동으로 성화를 받을 수 있으며 그 후 해야 할 일은
그 성화를 유지하고 그 안에 거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죠? 모든 신약 성경에서는 이런 위대한 교리와 윤리적 호소와 권면이 들어있어요. 성화는 받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고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화는 받는 것입니까?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첫 번째 답이에요. 다음 주에는 성화는 하나의 체험인가? 아니면 성화는 그 갑작스러운 것인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굽어진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다양한 고민들을 가지고 다양한 그런 관심사들에 대해서 마음을 쏟고 애타하고 있지만 그 다양한 고민과 관심거리들의 그 뿌리를 살펴보면 여전히 이 땅의 것들, 우리를 구원하신 최종적인 그런 목적과는 그다지 상관이 없는 대부분의 것들로 우리들의 마음과 에너지를 쏟고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화는 칭의처럼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성화는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와 사망과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고 해방이 되어졌고 이 일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렇게 옛 남편인 사망과 사탄과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새로운 남편인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고 의의 종이 되어졌기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 거룩함을 이루어 갈 수 있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이 최종적인 목적인 성화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의 많은 에너지들을 쏟아나가는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땅에서 얼마를 더 살 수 있을지요. 우리 날들 동안에 정말 성화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우리 존재를 바라보며 정말 저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모습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드러내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